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사에게도 집을, 제비에게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참 오랫동안 안고 있던 숙제를 끝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채워질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할지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그런데 자리가 채워지고 또 막 밖에서 의자 들여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순서마다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성가대 찬양할 때 마지막에 장승포 교회 이러는데 그때는 눈물이 이렇게 빙 돌 정도로 감동이 왔어요. 정말 손님들이 가득한,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있는 우리들의 잔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두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제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숙제가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숙제가 다가옵니다. 풍선 바람 빠지듯이 분위기 확 꺼져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업시키면서 지속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기억하며 2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또 주어졌습니다. 물론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목회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다음 100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100년 후에도 은혜와 감동 속에 2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초기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곧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상실했습니다. 깊은 불신과 불평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 불신과 불평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희망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감동을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장승복교회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메시지입니다. 100주년을 지나고 이제 출발하는 첫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웃음 가득한 장승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혀에 찬양의 함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혀에 찬양이 넘치는 장승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장승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장승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을 압제하고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06년부터 636년까지 70년 동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국들이 많았지만 성경에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땅에서 뭐예요? 몰아내시겠다.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된 거죠. 자, 본문의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세상의 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여자, 큰 바벨론,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좀 더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큰 음녀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7머리와 10뿔이 있고 온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술에 취한 여인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 큰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때 배교하는 종교연합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큰 음녀, 또 큰 바벨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그 큰 음녀, 큰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수하일까요? 그죠?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사단 마귀의 상징인 것이죠.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큰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은 영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벨론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류의 역사는 피의 목욕탕이다 라고 했답니다.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요? 피의 목욕탕이다.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는 날은 손을 꼽을 정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중동이고요.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마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육체의 싸움은 무엇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성질이 나서 육체의 싸움은 뭘로 할까요? 말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로 합니까? 주먹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뭐를 씁니까?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싸움은 말로, 주먹으로, 머리로, 돈으로 합니다.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주먹 센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말 잘해요. 남자들이 주먹이 세요. 말로 막 댑니다가 주먹 한 대 맞으면 깨갱하고 끝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다 해보신 건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먹 센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주먹 센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결국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무엇으로 하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에 나갈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육적인 문제처럼 보여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의 평화를 흔들고 교회의 안정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농간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싸우는 교회를 봤습니다. 몸으로 싸우는 게 막 발로 차고 막 끌어내리고 난리도 아니야. 그런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말로 싸우는 것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의하다가 소리 높아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100년까지 갈 것도 없고 교회 안의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성복교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대화와 기도와 기다림과 그리고 양보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0주년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냐 70주년이냐 장성포교회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지만 끝까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아니면은 그냥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100주년 기념주의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100주년이라는 큰 일을 앞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단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일치와 단결을 통해 문제를 넘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분명히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전부 뭐 했어요?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했듯이 바벨론을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여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 그 정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고생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 불과 300km 정도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몇 킬로미터예요? 300km 정도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힘들지만 빠른 길을 택하면 840km고요. 조금 편한데 먼 길을 택하면 1450km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3배 내지 5배가 더 먼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도 그렇게 길고 힘들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쉽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100년이 힘들었지만은요, 앞으로 100년이 훨씬 더 힘들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초고속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로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로 바뀌면서 부흥은 멈추었고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부흥은 멈추었고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침체기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쇠퇴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도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목회자의 76.4%가 교회 존립의 위험을 생각한다고 해요. 100명 이하의 교회, 그리고 100명 정도의 교회라면 한국교회 기준 상위, 하위가 아니라 상위 40%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도 68%가 교회 존립 위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신자는 1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교인은 16.3%, 천주교인은 5.1%, 그리고 최근 10년간 무종교인은 45%에서 63%로 늘어났습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종교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종교, 누구 힘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 없이 믿는 신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중에 63%가 하나님 없이 산다. 누구도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무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저출산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고령화되는 사회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 깊숙이 들어와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불과 몇 년 안에도 들어갈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교회는 이미 뭐예요?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후, 20년 후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지나온 10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이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고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거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내가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강가의 길을 걷듯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제1차 귀환은 주전 538년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위하는 군대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요? 42,360명. 남녀 종이 몇 명이요? 7,370명. 노래하는 사람 몇 명? 200명. 가축이 몇 마리? 8,136마리가 약 몇 킬로요? 1,450킬로의 먼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뭐라고요? 새 일이었다는 거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율법 학사 에스라와 1,500명 이상의 유다인들이 4개월 만에 약 840km의 광야와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에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 8장 31절도 읽어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2차 귀환의 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6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폐허로 있던 성을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성벽을 다 두르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52일 만에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성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의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율법 재건과 신앙 부흥을 이루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뭐 했어요? 재건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에 뭐예요? 강이 흐르는 곳과 같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복교회에 새 100년에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꿈을 품고 70년 일구어 놓은 집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넘어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신앙 부흥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회개하며 백성들 앞에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신앙 부흥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3차 귀환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왕의 곁을 떠났습니다. 왕의 곁에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왕의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암살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적들을 방어하고 유명한 일화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뭐가 있어요? 순종과 헌신이 있어서 새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람의 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0주년을 지나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된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새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손님이 가득한 잔치를 위해 가족들과 이웃을 초청해 오시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셨습니다. 한 분 데려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손님 가득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백일송 장로님은 내 이름 빠졌다고 혹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특별히 우리 백일송 장로님께서는 고 주은찬 집사님 후손들을 초청하기 위해 서울을 2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고 권은상 장로님의 가족들을 찾아 만나 함께 하시면서 교회로 오시도록 여러 번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셔서 그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축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권사님께서는 그분들 손님들을 집으로 모셨는지 그분들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음식도 섬겨주시고 하면서 편안히 있다가 추억을 더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 애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 현수월 권사님께서는 미리 전날 장보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걱정이 되셔가지고 주일날 당일날 새벽 3시에 교회로 오셨어요. 새벽 3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살피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수십 명의 여신도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음식 만들고 도시락 싸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저녁 한 끼 대접해드려도 괜찮겠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죠. 그리고 또 성가대는요. 성가대는 그날 딱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들어와 있더라고. 학생들, 교사들까지. 그냥 막 어떻게 한 거예요? 종동원에서 아주 힘찬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진승미 권사님, 이 일을 만들어내신 권사님과 성가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강성자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또 멋진 축시를 만들어서 낭독해 주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섬기시는 찬양팀과 방송부에게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았고 우리가 다 최선을 모았어요? 다 했어요.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장승복교회 전성기 때의 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지난 주일을 위한 그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면, 매 주일마다 손님들이 가득한 잔치가 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오기를 힘쓰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힘쓰고, 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쓴다면, 이것이 지난주 한 주가 아니라 이것이 매주 반복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사 끝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는 매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가득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매주마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 데려오기 위해서 힘쓰고, 매주마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매주마다 교회 오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매주를 마치 100주년 감사 예배처럼 준비하고 그러고 나간다면 분명히 새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웃음 가득한, 찬양 가득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너를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씩 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손님 가득한 그런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주일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속에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장성복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의 세력에서, 음부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복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꿈을 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간증이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아버지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님이 가득한 잔치, 기쁨이 넘치는 잔치, 감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내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힘을,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기다리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성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꽃피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며 장성복교의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꿈꾸고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 새로운 벽년 위에 그리고 우리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